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 중동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바람이 붑니다. 지금 장례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 계신 우리 교우도 계시고 또 몸이 편찮으셔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어떤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새벽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드린 문건을 여러분들이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을 보실 텐데 예레미야 7장에는 요시야가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에게 올라가는 그 길에 막아섰습니다. 무기토에서 전투함으로써 느고와 대항을 했고 거기서 아깝게도 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유명한 인물이지요.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이렇게 전사를 하자 애굽이 화가 나서 나라를 그냥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애굽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세웠는데 바로 여호아하스를 세웠습니다. 잠깐 동안 세웠는데 3개월 동안 두었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동생인 여호야킴을 꼭두가시 왕에다가 올려놨지요. 이제 꼼짝없이 애굽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여호야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질책하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바로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데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그 다음에 6절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6장 뒤쪽에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동료 피조물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그저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다 옳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혼동을 하고 착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자기 수양하려면 그냥 명상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 자신과 하나님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게 하는 즉 의와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동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자 싸움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되돌려 놓고 바른 관계로 정립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알았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8장을 보시면은 유다가 죄에 치우쳤는데 이 죄에 치우친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다. 자, 이게 거짓이지요. 말로는 평화를 말합니다만은 속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해를 꾸미면서 겉으로 평안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야죠. 다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죠. 겉으로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을 그 사람하고 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의 관계가 교회 속에서요. 사람들 간의 예의를 지키되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예의 있게, 예의 범절에 있게 사람을 대한다면은 자기 절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게 돼요. 이렇게 신뢰가 쌓이게 될 때,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나도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됩니다. 서로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난에 머물게 하실 그 두 가지 조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들어지죠? 네, 관계가 깨지면 힘들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예배 생활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서로 간의 관계가 자기식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그 결심이에요. 그 결심이 있을 때 그 결심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되고 선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셨고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슬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실제적인 표현이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아주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가장 강하게 드러냅니다. 슬픔이 또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 다음에 9장 1절은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슬픔과 울음이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울고 싶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울고 싶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제 9장 23, 24절에 사실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사실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어긴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한 자는 가진 것 자랑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세 가지는요. 유다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싫어하시고요. 힘 있다고 나 용기 있다 힘 있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이걸 자랑하라고 하시는데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 23절과 24절은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거짓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장을 보시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개를, 이 두 측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상은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즉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창조자를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섬기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상은 물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굽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특별하게 이방의 여러 민족들까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에도 거주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참신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직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유다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봅시다. 11장은요, 7장과 같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7장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아라. 안 듣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그 결심, 이 결심이 아주 굳은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계를 받지만 사람의 문제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계속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당히 지키거나 안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화예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신 겁니다. 화의 길과 복의 길을 주신 것이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신 겁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대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장은 특별히 이제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바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멸망을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박해를 하는 장면이 특별히 나옵니다. 18절부터 나오는데 고향 사람들의 메시지가 들리자 고향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들리자 살해를 시도해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바른 얘기를 하면은 나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이게 생각하고 잘 새겨 들어보면 좋잖아요. 근데 꾸지람을 들을 때 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달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꾸지람이 임할 때 자기의 형편을 깨우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장 넘어가 봅시다. 12장에는 갈수록 점점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2장 1절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이유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죠. 정의.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이신가? 악한 자가 형통하고 선한 자가 고통받는 이 현실, 이것이 욥기에도 나오게 되고 이 성경 속에 도처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 날에 이 새벽기도 때 해설을 했는데요. 시편 73편을 전부 다 읽어드렸어요. 시편 73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나는 이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 속에서 이방에 대해서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더 힘든 일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힘들게 되면은 평소에는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기분 좋으면 어떻지요? 평소에 잘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냥 슬근슬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쩌겠느냐. 즉, 더 힘든 일이 앞으로 많을 텐데 벌써 힘 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받고 말 텐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재판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바른 재판장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사실 보세요. 성경 속에 악인이 형통한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영원히 고난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도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제일 불행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급기야는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저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무리 세상 속에 부조리가 일어나고 정말로 평강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함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셔서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하시러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참아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장을 봅시다. 13장에는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배로 만든 띠이지요. 또 하나는 이제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가지고 네 허리에 띄어라. 허리에다가 이제 묶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유브라데에 가가지고서는 유브라데에서 그것을 땅에다가 다 묻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날 있다가 이제 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파봐라. 가서 딱 파니까는 썩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띠라고 하는,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에봇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도. 근데 아나도 땅에서 제사장을 하던 아버지 힐기야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20살에.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먼저 관계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썩어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유브라데인가? 유프라테스 강이 뭐죠? 이게 바벨로니아 땅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갖다 끌어묻혀져서 썩어진다. 그런 얘기죠. 완전한 파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이 교만을 썩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썩음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이것이 멸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죠? 교만 때문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이것을 먹는다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 호기심에 먹게 된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도처에서 신구약에서 지적하는 것인데 교만을 얘기하는 히브리 말은 게온입니다. 게온. 이 게온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교만한 것, 오만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게온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이게 이제 교훈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이 뭔가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고서 스스로를 우쭐해 한다.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건 당연스럽게 교만이지요. 근데 또 하나의 교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탁월함, 두드러지게 뛰어난 어떤 것,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힘일 수도 있고, 또 좋은 머리일 수도 있고, 좋은 언변일 수도 있고, 뭐 생김새일 수도 있고, 뭐 별게 다 있겠지요. 뭐 배경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뭐 탁월함이 있다면 그 탁월함 때문에 높아지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뭐 힘을 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재력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이 굉장히 그 머리도 좋으시고, 그렇게 하시다면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서 뭔가를 이루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뭔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끔 바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내게 정말 있는 그 교만이든 아니면 내게 있는 탁월함이든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13장에서 말씀하는 경계입니다. 자, 그러면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두 번씩이나 간절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백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14장의 성경 말씀을 꼭 살펴보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작정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응답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근데 마치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그것 때문에 부르짖지 말아라. 내가 유다를 벌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기도 중에 생각나면서 정말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켜주시는 때죠. 그때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근데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적어놓기도까지 하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어떤 날에는 기도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턱 하고 막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 마귀가 이걸 기도를 막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마귀가 막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 어떤 작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가뭄으로 모든 것을 말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리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작정을 하나님이 하셨고 심판하실 작정을 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들었고 그리고 중보를 했을 때 그 중보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네 가지의 징벌을 말씀하시는 것이 15장에 나옵니다. 15장의 네 가지의 징벌은 그 앞쪽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에서 경고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짐승에게 밥이 되고 새에게도 밥이 되고 그 다음에 흩어지게 되고 시체가 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15장에서 참 중요한 구절은 1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결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호소는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자유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중보를 한다고 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결심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이루어졌고 요즘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그 결심, 하나님의 결심의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직까지도 전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이것. 이게 심판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의 심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뭐 조용히 다른 짓도 안 했어요. 옆으로 지나가는데 유대교 축일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제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선교사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도 돌멩이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 이스라엘 대단한 민족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옳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팔레스타인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잘못됐죠. 하나님 믿지 않고 테러 집단을 옹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과도 같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중보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끝까지 중보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도 중보의 사람으로 남았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막아섰죠. 모세가 막아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도 약속하신 곳에 저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저도 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나도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있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정말로 나는 중보의 사람이 되겠다.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 미스바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은 중보의 표성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중보는 예수님이시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본 16장까지 봄으로써 정리를 하겠습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유명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금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재앙이죠. 자기 가정이 있는데 자식이 있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슬픔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또 하나는 잔치집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상집 들어가면은 거기서 곡도 하고 뭐 위로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것이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웃고 즐기는 것 다 소용없는 심판의 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적인 비극 종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
회복의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고요. 모든 것의 삶의 기본이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섭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유다와도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말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삶을 이 마지막 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님 늘 깨우쳐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